위한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있게 될 네 가지 종류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징조들이 거의 다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즉 다니엘이 말한 것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 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은 역사와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예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언이라는 것이죠. 예언.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역사 이해를 위한 연대를 잠깐 이해를 돕고자 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25년입니다. 2025년이란 이야기는 2025년 이 해가 시작하던 시작점이 있었을까요? 그 시작점이 있었어요.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 주 전 그리고 주 후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이죠. 그런데 이 주 전이라는 이 단어를 전 세계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BC라고 하죠. 주 전. 그 BC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말의 첫 글자 B와 C를 따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 시작점 이전이 그리스도 이전, BC라고 표기한다는 거죠. 즉 주 전과 주 후를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준으로 세상의 역사, 기원 전과 기원 후, 주 전과 주 후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성경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연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이 세상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지요. 주후는 AD라고 표기하는데 이 아노 도미니라는 이제 라틴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노는 해, 연을 의미하고 도미니는 주님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해, 즉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그 표기법으로 이렇게 BC와 AD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시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결국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각 시대마다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신약 시대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즉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한 예언들로 신약 성경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의 역사의 기간을 보면, 다니엘은 특별히 BC 주전 605년경에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대 땅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시점이 바로 주전 605년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대 땅을 침략해서 결국 왕족들, 학식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함께 잡혀가게 되었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예언이 이 세상 끝의 시대까지 적용되는 예언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전 BC 605년경에 주셨던 그 예언은, 이 예언은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에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무려 약 2600년간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예언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사실 다니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오래전, 무려 2600년 전 이전에 주신 예언인데 1, 2년도 아닌 2600년 전에 주신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연구해야 될까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이 바로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간 산행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산을 등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 산 위에 올라가서 도시의 멋진 야경을 보기 위해서 야간에 등산을 곧잘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근데 야간에 산을 등반할 때에 랜턴이나 아무런 전조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앞길에 돌뿌리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다가 돌뿌리에 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밝은 랜턴을 하나 들고 야간 산행을 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앞에 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잘 비춰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앞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봉함이 뭡니까? 봉함이 뭐죠? 예, 닫는 거.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뚜껑을 닫아서 여기 아주 본드로 딱 붙였어요. 그럼 뭐 한 겁니까? 봉함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내용물을 지금 마음대로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이 말은
봉함할 것이라 했어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요, 22장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뭐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까워. 때가 가까웠으니 그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맞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던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했던 그 마지막 때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봉함된 그 말씀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연구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은 말씀하기를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하셨던 것이죠. 네 번째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 마지막 때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언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합니까? 예, 예언을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니엘서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유대 백성이었는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 있어요.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민족 가운데 똑똑하고 이 학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을 골라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언어와 지식과 학문을 가르친 다음에 왕 앞에 서서 왕을 섬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을 겪게 됩니다. 즉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이 거대한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왕국을 건설한 후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이제 내가 세운 이 거대한 왕국을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고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한 꿈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꿈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꿈이었는지 조금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바벨론은 점괘와 무당과 이 박수들, 점쟁이들을 통해서 정치를 하던 나라였어요. 그들의 점괘를 붙고 나라의 운을 점치고. 근데 그동안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 이 왕이 그래서 모든 나라의 유능한 무당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박사들과. 그리고는 말을 했어요. 내 꿈을 맞춰라.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내 꿈을 맞춰라.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그래서 이 무당과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즉, 결국 이 무당과 박수들, 이 박사들 무리들은 아무도 그 꿈을 알아맞히지 못했던 것이죠. 왕이 화가 났어요. 그동안 너희들이 내게 점괘를 알려주고 이 나라의 운을 점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거짓이었단 말이냐. 내 꿈도 알아맞히지 못하는 너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이 박수와 무당과 점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박사 무리에 포함되어 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마저도 죽임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를 죽이라고 했던 이 왕의 시위대장에게 왕 앞에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참 배짱이 좋아요. 그죠? 무엇을 믿고 이렇게 무당과 박사들조차도 맞히지 못하는, 자기도 들어보지도 못한 왕의 그 꿈을 맞추겠다고 장담을 했으니 말이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시간을 허락받은 후에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있어요. 2장 17절 18절을 우리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8절까지요. 예, 다니엘이 돌아와서 한 일은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다니엘이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살아 계셨어요. 다니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동일한 꿈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확신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게 되지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실 이 입장에서 다니엘은요, 제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왕에게 이 꿈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거들먹거릴 수도 있었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으며 이것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그것은 바로 장래일, 즉 그가 건설한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설 수 있을까, 영원한 나라는 어떻게 존재할까 라는 걸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이 왕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꿈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지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하면서 그 꿈을 이제 설명합니다. 소리를 좀 켜주시겠어요?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두 팔과 가슴은 은, 그리고 배는 구리, 두 다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에 발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신상이 가루가 되어 다 바람에 불려 나라가 사라지고
이 신상을 쳤던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하고 이 꿈을 다니엘이 왕에게 다 설명을 해줬어요. 왕이 어땠을까요? 이 꿈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던 이 꿈을 다니엘이 탁 설명을 해주니까 왕이 무릎을 탁 쳤어요. 옳거니 바로 그 꿈이다. 다니엘은 이제 왕에게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하면서 쭉 이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왕은 이 신상 중에서도 머리인데 재료는 뭘로 돼 있어요? 금, 은, 구리, 철, 흙. 뭐가 제일 값진 금속이에요? 네.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아, 그래, 내가 금머리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이 다니엘이 이 진술을 하고 있던 이 시대에, 즉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왕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이어갑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좋다가 말았겠죠. 실제로 이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란 나라죠. 메디아와 페르시아란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돼요. 여기 보면 가슴이 은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이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팔을 이렇게 맞잡고 있어요.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손을 잡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 이 신상 속에서 그대로, 이 신상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예언이 되었던 것이죠. 이 나라는 기원전 539년부터 331년까지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등장하는 나라, 어떤 나라지요? 그리스입니다. 기원전 331년부터 168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였어요. 그 다음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등장하는 나라, 강하기가 철과 틀이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실제로 이 로마란 나라는 이 철기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168년부터 AD 476년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죠. 실제로 이 역사책 가운데 보면 기원전 168년 6월 22일 이 알렉산더 사후 144년이 되던 때에 결국 이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피두나 전투에서 멸망하게 됨을 역사책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후에 이제 두 발이 나오는데요. 발을 보시면 뭐와 뭐가 섞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진흙과 철이 섞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로마란 나라가 철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금, 은, 구리, 철, 금속의 속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로마로 표상되어 있던 두 다리에 철이 발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이야기는 로마가 분열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결국 로마는 이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통하여 결국 이 로마란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건설했던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분열되게 되는데요. 발에 보시면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요. 근데 이 로마란 나라가 그 신상의 모습과 동일하게 몇 개의 나라로 나눠질까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10개의 나라로 로마란 나라가 나누어지게 됨을 보게 돼요.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이 나라들이 지금 현재 존재합니까? 다 사라졌습니까? 존재해요. 여기 보시면 이 앵글로색슨이라는 나라는 현재 영국이고요. 프랑크는 프랑스, 알레마니는 독일, 쭉 보시면은 현재 이 10개는 나뉘었던 나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43절은 말씀하기를 이것이 나뉘어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흙과 철을 뭉쳐놓으면 한 물질이 되나요? 안 되죠. 그것이 결코 하나로 합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 나뉘어졌던 로마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인간의 시도들이 여전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샤를르마뉴 대제는 과거의 그런 로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문예부흥과 전쟁으로 이것을 하나로 합치려고 했지만 그가 죽은 뒤에 이 나라는 다시 분열되고 말았죠. 또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장군도 우리가 잘 아시는 장군이죠. 그도 결국 온 유럽이 하나의 머리, 곧 하나의 황제 아래에 있게 될 때까지 유럽에 결코 평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정복해 갔지만 결국 그는 1815년 6월 18일 워터루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죠.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예. 이 나라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피차에 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이후로도 독일의 빌헬름 2세나 히틀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많은 전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력했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결코 이 나라들은 하나로 합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유럽 공동체를 통해서 국가의 경계선도 없애고 돈도 하나로 만들고 심지어 지도자까지도 유럽 연합의 한 지도자를 세우고자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결코 이 나라들이 합해지지 않을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로마란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 시대,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죠? 바로 지금 이런 유럽이란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발이 머리, 가슴, 배, 다리, 발, 아마 그 발 중에서도 우리는 이 발의 발가락 끝, 발톱 부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이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 속에서 한 장면이 등장하게 되지요.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왕이 시작. 예, 바로 이 발이 진흙과 철로 나뉘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이 신상을 와서 때리게 되는데요. 신상의 어느 부분을 때리게 됩니까? 예, 머리를 때렸다면 아마 이 다른 나라들이 등장하기 전에 바벨론 시대에 이미 이 나라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발을 때렸다는 것은 결국 유럽 여러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돌이 날아오게 된다는 것을 예언이 말하고 있어요. 이 신상은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 신상이 아까 다니엘이 이 꿈을 왕에게 설명할 때에는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 등장하는 나라들은 사실 아직 등장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들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왕에게 이것을 진술하고 있을 때요. 그 진술한 그 내용 그대로 주전 605년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주셨을 때가 결국 바벨론만 존재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 이후로 그 역사 그대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 10개 나뉘어져 있는 이 역사들이 성경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신상에 발을 쳐서 신상의 모든 존재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때 결국 이 신상은 인간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시대. 근데 이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을 때림으로 결국 인간이 세운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신상을 때렸던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 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치 자물쇠와 열쇠처럼 그것이 서로 탁 들어맞아서 서로에게 보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돌은 과연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곧 돌,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누구라고요? 예수님. 반석이신 그리스도, 산 돌이신 예수. 즉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에 이 신상의 발을 쳐서 인간이 세운 나라의 역사를 맞춰지게 될 이 돌의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즉 이 나라온 돌은 예수님의 나라,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왕국을 건설한 뒤에 그가 무엇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영원히 존재하게 할 수 있을까?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설 나라라 하셨어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십자가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 곁에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까? 라는 의문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재림의 확실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5분의 1이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예언 중에서도 3분의 1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이야기 무려 380여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림의 예언의 3분의 1이 바로 이 재림에 관한 약속들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준 예언의 말씀과 같이 어느 날 미국의 돌나라로 예언되었던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르러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때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히 기다리는 자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혹 헤어진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 다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사랑하는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예언의 말씀을 밝히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분은 분명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꼭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